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이 부족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듣는 사랑하는 모든 양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수혜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같이 예배드려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손잡고 딱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마디 첫 음성이 회개하라였습니다. 다시 회개하라. 이 말은 너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를 싸구려 인생의 가치관에서 아주 값비싼 인생의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싸구려 인생했지만 이제는 내가 싸구려가 아니다.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 가치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으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랬으며,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그릇처럼. 그러나 그 질그릇 같은 이런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하나님이 보배를 담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나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하라 이 말은 내 가치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바꾸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바꾸자. 오늘 이 시간에 바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아가씨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호호 귀한 상이로고 영부인 될 상이로다 누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 그래요 하면서 뭔가 막 믿음이 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그래 버렸다는 거야. 호호 영부인 될 상이로다. 그 전에는, 그런 얘기 듣기 전에는 아유 내가 아무한테나 시비나 가버려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싸구려가 아니구나, 이런 자기 가치관,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도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아무나 만나면 안 되지, 내가 영부인 된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공주병이 걸리면 안 돼. 그래서 누가 이쁘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콕 집어서 내가 이쁘다고 해주세요. 그게 공주병이요. 다들 콕 찍어서 내가 이쁘다고 해주세요. 이건 공주병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은 공주병이나 안개병이 걸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무 심으면 안 되지만 적당한 공주병은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말은 너의 정체성을 바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싸구려처럼 굴지 말자. 우리가 그 사극을 보면 좀 이렇게 아랫 사람들, 평민들은 뭐 손님이 오면 들어와 어디 왔어? 들어와 춥지? 이러지만 양반들은 아무리 추워도 들라 이러라 이러는 거거든. 뭔가 말을 해도 품이 있게 한다. 이게 왜?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는 양반이라고 하는 사고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어떻게 양반이 떠느냐 그러거든. 양반은 떨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양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얼마나 사람을 품이 있게 만들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표정도 언제나 발걸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말은 뭐다?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라 이 말이야. 다시 회개하라. 나의 정체성을 바꾸라. 반대로 합니다. 회개하라. 나의 정체성을 바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바꾸어야 된다. 언제나 앞으로 마음을 품위 있게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엄마 들라 이르라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라고 그래. 또 이를 태면 그렇다 이 말이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내가 양반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밥상 들라 이르라. 엄마 아버지가 왜 그런다니. 어제 술도 안 드실 텐데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족속이 된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뭐냐? 설교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은 너의 존재가 뭐냐? 그렇게 물은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날 알아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죄인인 걸 알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인 걸 또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의 존재를 알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주보에 프레어. 우리 제목이 상당히 수준이 있어가고 계속해서 프레어란 말은 기도란 말인데 우리가 그냥 플레이라고 해요. 프레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프레어. 기도하되 pray continually 쉬지 말아요. again and again 기도하고 또 기도하 without stopping 쉬지 마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다시 pray continually 쉬지 말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백 아나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성경에 3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가 말한 대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스톱. 보세요. 사무엘이 자란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떨어져 어떤 사람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의 말을 하나님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사람이 달라. 예. 일제에 우리가 속박돼 있을 때 그 일본이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신사참배, 그 신사, 일본의 신사에 절하게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교회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칼날이 앞에 있으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 거기에 순응해서 신사에 절하고 말았어요. 근데 유독 주기철 목사라는 분은 생명을 걸고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모진 고문을 하고 혹독한 시련을 줘도 주 목사님은 절대로 그것만큼은 우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한 순수한 사람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저 주기철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내가 묻겠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주기철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오니까?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같지만 사람이 달라. 어떤 사람은 기도 쉬는 죄를 범참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기도 쉬는 것을 밥 먹듯 해. 여러분 사람이 다르죠? 다 같이 주여 기도 쉬는 죄를 범참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죄로 산다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 참으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continually 쉬지 않고 again and again without stopping 쉬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제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한 시대에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나를 좀 애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써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역사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도 하나님은 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자를 구하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쓰시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을 구하시고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시대 역사의 한 페이지에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교사로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디 보면 여기 자리 있고 어디 보면 저 자리 있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항상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기도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선언을 해서 기도하라.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때마다 구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참으로 기도의 사람의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축복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손 얹고 목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려가는 영적인 그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라도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절적으로 주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책임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는 때로는 굉장한 이력을 발휘합니다. 성도가 기도에 안 되는 것도 목사가 기도하면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희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의로운 자를 청해서, 다시 말하면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라. 예. 아멘. 예. 목사를 청해서 기도 받으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큰 복이. 예. 예수님은 또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게 기쁘죠? 죄 짓는 거 대단히 짜릿합니다. 예, 세상 가운데서 재미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재미는 잠시 잠깐의 재미요. 마치 마약처럼 순간만 쾌락에 빠지게 하지만 그 후에는 더 뼈골까지 사무치는 고독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나면 놀라운 기쁨이면 임하는데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사람에서 이 영원한 기쁨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이 움켜쥐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참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기쁜 사람이 됐어요. 나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행복을 느끼고 간다. 예. 그래서 늘 웃고 다니죠. 예. 늘 어떤 사람은 바보처럼 여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행복한 걸 어떻게. 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한테 미스터 빈 같대. 미스터 빈이 나사나 빠진 사람 같은데 했더니 내가 나사나 빠지게 보이나 봐. 예. 근데 늘 웃고 다니. 좋은 의미로 얘기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예. 기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사모하는 기쁨. 그 말씀 속에 귀한 그 꿀 같은 맛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송도에다가 이사 간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어떤 분하고 결혼했냐면 그 수원에서 나이트 클럽을 최고 크게 하는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크게 나이트 클럽을 하는데 그 나이트 클럽 사장이라 남편이. 근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 나무기 아빠입니다. 그래서 누구신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한 번도 못 뵀는데 저는 목사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아냐고 했더니 제가 목사님 팬이래. 자기가 그냥 빨간 팬이요, 파란 팬이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팬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트클럽 사장님이 목사님 제가요 밤에 자면서도요 목사님 테이프를 안 들으면 잠이 안 옵니다. 아니 교회도 한 번도 안 간 양반이. 예. 그리고 제가 제 차에는 목사님 테이프로 탁 누르면 나옵니다. 집사람하고 어디 갈 때도 한쪽씩 이어폰을 꼽아서 이렇게 따로따로 끼면서 같이 이렇게 목사님 테이프를 그렇게. 목사님 설교 잘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 양반 말이에요. 나이트클럽 사장님 말이.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돼서 내가 오늘 축복기도 한번 받으러 가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온대야.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가 이 기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보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도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기도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리라. 나 그 나라를 너무 악하고 지하게 간영하고 너무 한계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합니다. 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인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살려달라고 막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 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야 너희 막 큰일 났다. 너 여기 다 하나님 멸망시킨단다. 빨리 가자. 나하고 같이 살자 하고 가자고 땡겼으면 롯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큰아버지, 여기 살기 좋아요. 살기 좋아요. 그냥 큰아버지나 잘 가서 사세요. 괜히 잘 사니까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큰아버지, 술 한 잔 좋은 거 내가 술 이렇게 좋은 거 놔뒀으니까 한 잔 하고 가세요. 아마 술 따라주고 아마 가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보다도 뭐예요? 기도로 하는 것이다. 또 기도만 하면 안 돼. 말도 해야 돼. 아멘. 예. 참 제가 이게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전도도 좀 말이 되게 기도도 해야 된다. 기도가 말이 좀 돼야 된다. 왜? 그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을 악인같게 멸하냐는 거야. 그냥 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면 하나님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놈 새끼 미흡습니다. 벼락이나 떨어져 죽여버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구원받을 사람 평상시에 또 준비가 조금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롯은 고통당했다는 거야. 야,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멘. 왜? 우리가 구원해야 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속에 닥쳐오는 위험이 닥쳐오는 이름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하게 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예, 또한 지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그 지약 속에서도 우리는 의로운 자로 정말로 이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서 나는 세상 가운데 지약이 가능한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뭔가 구별된 삶을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시골에서 오리를 많이 키웠잖아요. 이 오리는요 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오리 키우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시장에 가가지고 오리 500원짜리 하나 사오잖아요. 3개월 있으면 떼싹 큰 왕오리가 된다 해요. 왜? 그냥 학교 갈 때, 제가 학교 갈 때, 오리! 그래가지고 이제 오리를 몰고 가요. 그러면 오리를 몰고 어디로 가냐면, 골목을 지나가지고 그 앞에 쫙 논이 있거든요? 논으로 몰아내버려요. 그러면 논 가운데 샘이 있고, 그러면 깨구락질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풀도 캐먹고, 오리는 막 자기들끼리 놀다가, 이제 나 학교 갔다 오면 또, 오리! 하면 이제 모여요. 그러면 내가 몰고 가요. 그렇게만 하면 돼. 세상 쉬운 게 없어. 근데 그 오리가요, 막 꾸정물 막 오다 보면 이제 우리 골목에 이제 시궁창들 있고 막 그래. 거기도 막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이제 머리를 집어넣어가지고 오리가 머리를 집어넣으면요 머리가 잘라진 것처럼 안 보입니다. 시궁창에 머리를 박고 뭘 찾는지 막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빼면요 완전히 뻘이죠. 근데 너무 신기해. 한번 이렇게 하면요 깨끗해져 버려요. 난 오리 보면서 은혜 받았네.
여러분 잘 안 보셨나 봐, 그런 거. 푸덕하면 오리털은 절대로 물 안 들어요. 오리털은 물이 안 들어. 그래서 오리털이 비싼 거예요, 다운털이. 그러니까 아무리 시궁창에 넣었다가도 뺐다면 푸덕 한 번만 하면 깨끗해. 얼마나 매끈한지 몰라. 하나도 티가 없어. 물오리도 똑같아, 물오리도. 예. 확 여기다가 하늘로 확 날아가 버린다, 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죄악 속에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도 뭔가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는 훅 털면 없어져 버려. 그리고 훅 날아가 버리는 거야. 영감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 깨닫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롯이 거기에 살았지만 아마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음행 가운데서 고민한 의로운 롯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림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모세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일전을 벌이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일전을 위해서 진군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의 군대를 바라보고 기도하죠. 그런데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아말렉을 막 밀고 들어갑니다. 막 밀고 가는 게 보여요. 근데 모세는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막 기도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좀 힘들면 손을 내리고. 예. 그래 저는요, 참 손 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번 누구 당순 어떻게 전도로 교회 한번 데리고 왔더니 그때 부흥회 할 때인데 부흥회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으라고. 아, 그랬더니 부흥 강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많이 부르잖아요. 천부의 의지 손 들고 부릅시다.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절만 하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4절까지 몇 번을 불러버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다 손들고 있는데 자기만 안 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들기는 들었어. 근데 이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팔도가 나가 내 몸무게다 30kg가 나가. 그러니 그 30kg 엮기 들고 있지. 우리는 손 들고 있지만 그 사람은 30kg짜리 두 개를 60kg짜리 엮기 들고 있는 거예요. 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생을 은혜 받으셨어요? 너나 천당 가라. 너나 만당이나 가라. 나 팔뚝 아파 천당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난 절대로 난 천국에서 손 들고 안 부르잖아요. 난 절대로 손 들고, 여러분 찬양기도 사람들 손 들고 또 2절 막 부르면 주책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또 어쩌다가 한 사람 나오는데 팔뚝 아파서 천당 못 가겠다고 안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손을 오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까지 세심하게 제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역시나 80의 노구였기 때문에 팔뚝이 아팠던 것 같아. 근데 팔뚝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지. 그래서 내려서 쭉 했는데 내리면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겁니다. 그 다시 모세가 쭉 팔뚝을 또 씌운 다음에 다시 열렸어. 다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아론과 홀 집사가 봤어요. 이야, 신기하다. 우리 모세 선지자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나간다. 손을 내리니까 밀린다. 우리가 다치자. 그래가지고 돌을 큰 간을 들다가 딱 놓고 모세 손을 앉으시오 하고 딱 앉혀놓고 그리고 팔뚝 하나씩 들었어. 역기를 하나 들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계속 밀고 와서 태성을 거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전쟁은 기도에 달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 엄마들은 기도해 주세요. 남편들을 직장 보내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직장에 승리하고 자녀들 학교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가 있어야 된다 해요. 목사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목사가 기도하니까 여러분은 잘 잡아서 신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네? 어떻든 여러분이 못하면 나라도 올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바라요. 다만 할렐루야. 승리. 전쟁은 기도에 달려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전쟁입니다. 이것은 육신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둠의 영도과의 싸움이 우리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답니다.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까지 세 왕을 거쳐가면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되는데 거기는 120명의 방백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8도가 있는데 거기는 120도가 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8도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120도가 있으니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래서 총리가 하나만 안 돼. 그래서 총리를 3명을 세웠어. 너무 큰 나라니까. 그래서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누구냐면 그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소년이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됐다니까.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많겠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할 때 그때 좀 똑똑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건너갔는데 그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모함하겠어요. 그래서 모함을 해보려고 막 그 다니엘의 그 흠을 막 찾아보는데 흠이 없어. 다니엘은 그때 IF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300만 원짜리 옷도 안 받았대야. 잘 모르시나 봐. 2천만 원짜리 옷도 거기 뭐지 가게가 라스포스? 라스포사? 거기도 안 갔대 부인이.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그걸 읽어야 돼. 뭘 읽어야 된다고? 자, 다니엘서 6장 4절. 이 테이프를 듣고 이 방송을 듣는 정치인들은 이 구절을 꼭 외우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인 없어요 여기? 이제 앞으로 정치인들이 이 테이프를 듣게 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이건 찾아봐야 돼요. 다니엘서. 이것도 웬만큼 재수 없어도 안 찾게 돼 있어요. 좀 기니까. 예. 1242페이지 6장 4절 6장 4절 시작.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너희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이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아무리 쳐다봐도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올물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왕이시여,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생각 없이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올무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왕이 한번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그것은 왕의 명이기 때문에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왔습니다. 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끌려와서 왕에게 다니엘이요, 어째 그대가 잡혀왔는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라고 왕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애타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을 박자마자 다니엘이 갇혀있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느냐? 왕이시여, 사자를 베고 잠을 잘 잤나이다. 왕이 너무 기뻐서 빨리 저를 건져내라. 그래서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니엘을 이렇게 허물없고 이렇게 글데없는 이 충성스러운 내 신하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 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해가지고 그렇게 올무를 만들었던 자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발이 땅이 닿기 전에 사자가 뼈까지 그들을 으스러뜨렸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아서 안 먹은 게 아니었어요.
지구 역사 이래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음식을 옆에 놓고 하룻밤을 지낸 것은 그때밖에 없어요. 응? 지구 역사상 굶주린 사자가 맛있는 음식을 옆에 놓고 그 밤을 세웠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다른 사람이 올라오니 땅에 닿기 전에 채에서 뼈를 으스러뜨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도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자에서 건져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서에 뭐라고 그래?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귀가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기도는 찾고도 풉니다. 다 같이 찾고도 푼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기도하는 곳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그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당신은 니디안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얼마나 괴롭던지 귀신 안 나가! 그렇게 했어요. 그 여인에게서 귀신 따라가 버렸어요. 저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 점쟁이한테 귀신 따라가면 어떻게 돼? 그 딱 나는 거죠. 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 버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까닭없이 미워왔던 사람이 바울을 가둬버렸어. 그때 어디 가자?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 빌립보 지하 감옥에 수없이 매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도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가사가 생각이 안 나서. 빌립보 감옥의 문을 기도로 찬송으로 열어버리고 누리신다란. 할렐루야. 착고가 풀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끊임없는 기도할 때 그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Pray continually. 쉬지 말고 기도하라. Again and again without stopping.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을 갖자 해. 여러분, 주안장로교회라고 인천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름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게멜 목사님이라고. 거기에 전도왕들이 많이 나타나죠. 안강자 집사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뭐 막 3,000명씩 전도했대.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막 격동하지 않습니까? 나는 3,000명이라도 한 3명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생각이 안 들면 여러분 양심불량이요. 옆 사람은 콕 찔러. 양심불량이군요. 3,000명이요. 이 수가 안 되나 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학들이 엄청나게 많아 거기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분이 조그마한 교회를 할 때 말이죠.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분이 간암이 걸렸답니다. 간암인지 폐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간암 말기로 선고를 받고 병원에서 투병하는데 완전히 가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그 촛불이 마지막 그 조그마한 심지가 꺼달락 말라가는 그런 때 있죠. 생명이 그런 때. 그래서 의사가 보면 죽었고 덮어놓으면 또 좀 살았고 이렇게. 그래도 어떤 의사가 들어오더니 자기는 몸도 움직이고 아무것도 못 움직이죠. 표정도 하나 질 수 없는, 찡그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오직 밖에서 하는 말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아직 안 죽었네? 이러더래요, 의사가. 여러분 여기 의사 계시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 되나요? 아직 안 죽었네 이러더래. 상당히 괘씸하더래요. 또 죽는 목숨이지만. 그래서 그러나 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암같이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여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고통스러운 세상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편하겠지. 오히려 그냥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냥 가야지. 이제 내 촛불이, 내 생명이 꺼져가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아직 안 죽었네, 그러대. 상당히 괘씸하대.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딸내미가 오더니, 어린 딸내미가, 아빠, 죽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자기를 끌어안고 막 기도하더래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딸을 두고 갈 수는 없더래. 아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금식하며 철하며 기도하고 있어. 아빠 죽으면 안 돼. 또 그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날 위해 기도한다고.
죽으면 안 돼.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야. 마지막 꺼져가는 막 꺼져가는 그 심지에 그 조그만한 촛불을 남겨놓은 가운데. 그랬더니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힘이, 쇠힘이 막 손가락이 움직이고 눈이 떠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옮겨가서 화장실에다 막 토하는데, 2바켓으로 암덩어리를 토해내는 거야. 막 토해내는데. 그리고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역사는 이런 역사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병은 육신적인 현상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착고는 분명히 물리적인 착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착고도 풀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 오는 두려움들을 이겨내야 돼. 기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많은 사람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내가 늙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움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팽팽한 살결이 이제는 어느샌가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고 뭔가 쪼글쪼글해지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내 겉사람은 복부하는 속사람은 나로 새로워지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늙지 않는다. 늙어도 내가 비록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날로도 새로워지니까 걱정할 거 없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뭘 걱정하십니까? 인사 좀 하세요. 거기는 눈물도 거기는 고통도 없는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머리가 휘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또 빠진다고 걱정하대.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깊이 연구는 안 해봤지만 미국 가보니까 대머리 거지는 없더라고. 대머리가 거지가 없어. 여러분요, 난 대머리가 노두자 된 거 여러분 한국에서는 연구를 안 해봤는데 대머리 거지는 없다대. 그러니까 대머리들 희망을 좀 가지세요. 여기 좀 많이 빠졌네. 절대로 대머리들은 뭔가 하기는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도요, 엘리야가 대머리였어요. 그 다음에 에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에리사한테 대머리야 그래가지고 곰을 찢어버렸잖아요, 누구를. 그러니까 안 들어서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대머리들을 희망을 탁 가지세요. 아직도 더 빠져도 되겠어요. 절대로.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대머리는 다지. 대머리는 능력의 상징이다. 옆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다. 엘리야가 대머리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능력의 사람 엘리야와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다면 능력의 상징이지 않겠어요? 장래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아들은 어떻게 될까? 내 딸은 어떻게 될까? 인생은 확률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일을 걱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 예수 밟는 이상 내 손 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고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동서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은혜의 말씀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